2020년 6월 14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하고 일하기 쉽지 않은데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우리 소문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 예배를 드릴 때 실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교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실시간 방송을 했었는데 원활하지 않아서 서비스를 잘 지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화를 해서 예배 후에 주일 오전 예배, 수요기도, 금요기도를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자 형무와 교회학교 부장께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는 주일 오전 11시 지금 드리는 이 모델 예배에 함께 예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청년들은 주일학교, 초등학교 친구들이 엄마 아빠가 오면 같이 오는데 그렇지 않게 못 오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믿음이 아끼지 않도록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로의 주교연합회에서 계획했던 한번 연기됐던 성경 암송 대회 더 이상 힘들 것 같아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또 6월 6일에 있는 조상국 대도국등 우리나라인데 취소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찬양 운행하는데 마스크 하시고 또 차에도 손소독기 있는데 손소독 하시고 그렇게 타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보 안쪽에 보면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 제목을 보고 교회와 목회자를 위하여 코로나19 가운데도 성도들이 건강하도록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은혜가 임하도록 또 가정과 지역과 민족 복음을 위해서 또 나라와 위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 메시지 24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가요.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심히 일만 한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이디어가 좋아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지요. 보이는 돈보다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꼭 예수 믿고 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만 하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이디어가 좋아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지요. 보이는 돈보다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꼭 예수 믿고 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1079면에 있는 예레미야 18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5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성경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그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사람의 생사복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가정도 하나님의 손 안에 생사복이 달려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국가의 흥망성쇠는 어디에 달려있을까요?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국가들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어떻게 할 때 국가가 흥하고 어떻게 할 때 국가가 퇴하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고 우리가 이 시대와 이 나라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 전달자에게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한 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예레미야를 불러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봤더니 농로를 돌리면서 진흙으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잘 만들어지다가 토기장의 그릇에서 이게 그릇이 터졌습니다. 그릇이 파당했습니다. 그러자 이 토기장이가 만들려고 하던 것을 자기 의견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내려가서 봤습니다. 그때 토기장이가 어떻게 그릇을 만들다가 깨지면 다른 그릇을 만든가 이것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항상 선지자들이 말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김석봉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도 토기장이 집에 가서 하는 일을 보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실물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까지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이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사발도 나오고 컵도 나오고 접시도 나오고 옹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처럼 너희도 이스라엘 민족도 너희 이스라엘 나라도 내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민족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늘 기도할 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직장과 사업장,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가 평안하지 않으면 이렇게 주일날 한껏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라는 힘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국가가 위정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어떤 정책을 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자꾸 하나님 뜻을 거스르면은 나라가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늘 기도를 하고 바른 마음에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과 하는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들 뉴스를 들으면 뉴스 왜 이렇게 슬픈 소식, 두려운 소식이 많을까, 걱정되는 소식이 많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녀 교육을 잘못해서 이 아동을 학대했다고 해서 뉴스에 지금 크게 오르내리고 있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자녀 교육을 잘할 것인가? 이것도 성경을 보면 되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가 징계하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아동학대가 지금 몇 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끔찍한 일이 한 3건 정도가 계속 겹쳐서 일어났어요. 이전에 있었습니다만 더 극심한 그런 학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죠. 여기 이 여인은 계모인데 그 의붓 아들을
말 안 듣는다고 가방에 여행 가방에다가 트렁크에다가 몇 시간을 가져와서 결국은 죽었다 그런 소리를 들어봤을 겁니다.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조폭도 아니고 땅속에 산 사람 묻는 것처럼 어떻게 트렁크에 재벌을 생각을 했는지 정말 끔찍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죠. 계부가 그 누구 딸이 마음에 안 들었던지 개줄로 아이의 목에다가 걸어가지고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냐고. 그리고 너 몇 달 되려면 지문이 없어져가지고 프라이팬에다가 손가락을 쥐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해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아동학대가 아니라 아주 명확한 범죄입니다. 명확한 범죄예요. 굳이 뭐 아동학대라는 할 필요 없이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옛날 우리나라에 파지 이야기도 나오긴 하지만 야 진짜 너무하다. 그런 생각하면서 분노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볼 때 이미 우리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그 법에 따라서 처벌하면 됩니다. 제대로 처벌하면 돼요. 분명히 아이를 해롭게 하고 목숨 잃게 하면은 분명한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 이거를 법이 뚜렷하게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미 이렇게 체포해 갔는데 지금 국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뉴스에 다 보셔야겠지만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자. 뭐 그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지금은 부모가 신고했잖아요. 그리고 호직이 올라갔는데 이거를 태어나자마자 바로 자동으로 출생 신고가 되도록 하자는 법은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 체벌 금지를 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나서가지고 부모가 자녀 체벌을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법을 만들겠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는요. 민법 915조에 친권자는 그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나 직접 양육하는 그 사람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지금 민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 학대 사건이 벌어지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법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뉴스 특보로도 나와요. 뉴스 특보로 나와가지고 법무부에서 자녀 체벌 금지 법제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뉴스 특보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할 때 항상 또 여론이 중요하잖아요. 여론이 여기 있는데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경기교육정책 해가지고 경기도 도민들은 체벌금지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없다. 이 법을 제정하는데 53%가 찬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법을 만들어야 되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경기도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경기교육정책 여론조사가 다른 조사도 많거든요. 최근에 나온 겁니다. 다 달라요. 이 경기도만 부모가 자녀 체벌을 할 수 없게 뭘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경기도 도민만 찬성한다고 여론조사가 나온 거예요. 다른 조사는 아니다. 아직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징계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보죠. 경기도가 이제 문제인데요. 우리 손들 학생인권조례라고 들어봤죠. 이걸 제일 먼저 2010년도에 시행한 데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 시행을 했어요. 앞장서가지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가지고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그리고 전라북도 이렇게 4개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끔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은 벌써부터 부모가 자녀가 잘못해가지고 이거는 좀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징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하지 않을까? 아버지, 경찰에 고발할 거야. 나한테도 인권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죠. 옛날에 북한에 집에서 어마이 동무가
이상한 이야기 하면은 고발하는 그런 이야기 들어봤지만 우리나라의 세상에 부모가 자녀에게 얘야 그렇게 하면 너의 미래가 잘못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아버지 그럼 나 경찰에 고발할래요?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제일 앞장서게 어디냐?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그리고 이제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그리고 전라북도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쳤죠. 근데 대구광역시는 아직 이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 안 됐습니다. 대구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야지. 개망나니로 길러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 못합니다. 반대가지고 아직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어떤 한 학생이 우리 제주도에도 학생인권 조례를 시행하게 해주십시오. 나섰는데 언론이 어떻게 하냐니까 와, 저 학생 똑똑하다. 부추겨요. 이런 걸 이제 왜 이야기하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녀가 자녀 체벌하는 금지 법제화에 다른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JTBC에서 방송한 거네요. 국민 76.8%가 부모의 체벌은 아직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다 모은 뉴스입니다. 부모가 성경적 바른 이해를 가지고 체벌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성경적 바른 가치를 가지고 체벌해야 되느냐? 아이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가를 뚜렷하게 아이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죄를 지으면 망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행복한 생을 살 수 있다. 이걸 뚜렷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교육이 안 되면 자녀가 엉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도 자녀들을 징계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이제 자세한 여기 통계 조사를 보니까 전국 17개 시도 20세 이상 1000명이 온라인 조사를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체벌이 필요하다. 이게 68.3%입니다. 그리고 그냥 필요하다가 6.5%입니다. 그러니까 70% 이상이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 만들려고 내 자식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내 자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복 받으며 살게 하려고 이렇게 부모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들이 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또 필요 없다가 18.2%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서구 교육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인권이 있다. 그리고 아이들을 조금 높여야지 애들이 잘 자란다. 체벌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또 무려 18%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가끔 저는 이제 공중파 TV만 봅니다. TV 보면은 개가 그렇게 많아요. 개, 강아지. 집에서 강아지 기르시는 분들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서 훈련받는 개들이 있어요. 근데 훈련받아야 되는 개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닙니까? 주인을 몰라봐요.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왜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지멋대로요. 그래서 한마디로 개망나니가 되어가지고 손이 매면 물고 짖고 막 주위까지 물어뜯고 이 난리가 나가지고 엉망이 되거든요. 걔도 이게 교육이 안 되면 이렇게 엉망이 되는데 사람을 부모가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간절한 소를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복된 인생도록 우리 부모는 자녀를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태중에서부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라가면서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죄를 지으면 말로 타있잖아요. 그리 가면 너 잘못돼. 그리 가면 네 인생이 잘못되는 거야. 이렇게 타입니다. 그러다 안 되면 이제 체벌을 하는 거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할까요? 우리는 이럴 때 항상 성경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녀를 낳은 부모가 가르쳐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게 있는데 뚜렷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왕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너의 왕이시다.
이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아, 뭐 후죽은 필요 없습니다. 재벌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네가 왕이다. 네가 제일이다. 네가 최고다. 아,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받은 애가 학교 가는 게 학교가 난리가 나죠. 선생님도 무시하고 그냥 엉망해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가 사랑받지 못하고 복된 인생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망나니 인생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 요즘에 또 쓰라린 뉴스가 아파트 그 관리소에 일하는 그 어르신들 참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그런데 이 못돼 먹은 인간이 막 괴롭혀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러고 저게 인간인가 보다 그러잖아요.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이. 지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하나님도 없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다. 하나님이 너의 왕이시다. 나도 너를 부모로 키우지만 잠깐 나타날 뿐이다. 나도 하나님이 왕이시다. 나는 너를 잠깐 맡아서 돌볼 뿐이고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 이거를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이 원칙 안에서 체벌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 교육할 때 체벌,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 한번 같이 잠언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느냐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냐. 히브리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바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냐. 아멘. 매를 아끼는 자는요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거랍니다. 옛적에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준 게 있습니다. 어떤 한 남자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됐는데 그만 못된 짓을 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데 이 아들이 엄마에게 편지 썼습니다. 엄마, 나에게 좀 면회를 오세요. 그래서 면회를 왔습니다. 그러자 그게 요즘에는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 셋째 딸 너머로 만날 수가 있었나 봅니다. 그때 엄마 가까이 오세요. 제가 할 말 있습니다 하고 엄마를 가까이 이렇게 오겠습니다. 귀를 딱 댔는데 이 아들이 엄마의 귀를 확 물어뜯었습니다. 엄마가 깍 하고 소리 지르겠죠. 그때 이제 다 놀래가지고 일이 가는데 이 목에 갇혀있는 아들이 한답니다. 엄마가 나를 여기 이렇게 갇히게 했어요. 엄마, 내가 도둑질할 때 잘했다고 했죠. 엄마, 내가 이렇게 후드렵할 때 잘했다고 했죠. 여기 와서 보니까 뭐 잘못된 거래요. 내가 그래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야기해 주는데 어린 나이에 그게 굉장히 인상 깊게 바뀌었습니다. 자녀가 잘못하는데 내버리면요 자식을 미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미움받고요 사랑받지 못하고 나중에 잘못되면은 세상에서도 그 대가를 죄값을 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단지 자녀가 귀하고 사랑스럽다는 이유로 그 자녀의 죄악된 행실을 덮어놓고 징계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 자녀가 죄에 대한 양심이 마비되어서 인격적 파멸을 가져옵니다. 최근에 일어난 그 계부가 왜 그런지 압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도 집에서 가정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기본 교육이 안 된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같이 사는 사람의 배우자의 자식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법으로 때리지 말라 이렇게 정하기 전에 그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나라가 나서가지고 이런 법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자녀가 잘못된 일을 할 때 죄를 가르쳐주고 징계를 하라. 그렇게 안 하는 것은 오히려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합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두니까 타이르는 거예요. 얘야 이렇게 하면은 아빠의 마음이 굉장히 상해. 엄마가 속상하구나. 왜냐하면 네가 사람들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하고 알았어요. 잘못됐어요. 그러면 끌어안고 기대해주고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자녀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의 자녀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조조자식으로 불려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녀 아니면 내 자식 아닌데 뭐 마음을 하나 내버려 두죠.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뚜렷하게 자녀를 가르칠 때 자녀는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자녀고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해야 된다. 그리고 잘못된 일을 완전히 징계한다. 이것이 성경의 뚜렷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리얼미터, 이 리얼미터 조사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다 없다는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얼미터 조사도 현재 지난주에 나온 겁니다. 부모의 자녀책을 금지 입법 개정에 오히려 그냥 내버려둬야 된다. 부모가 징계할 수 있게 체벌할 수 있게 내버려야 된다. 그 일부 부모가 잘못한 거 가지고 법을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국가가 나서서 복지부 장관이 나서서 자녀체벌 금지법을 만들려고 할까요? 이것이 단지 우리나라 대한민국만의 문제일까요? 지금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대적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감춰진 부분을 잘 살펴보면은 왜 이 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대한민국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좀 옛날로 돌아가서 영국에 1880년에서 1949년까지 살았던 앨리스 벨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역사상 최고위급 사탄 숭배 지도자였습니다. 사탄 숭배 교가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에 사탄 숭배 교가 있어요. 사탄 숭배 교, 우리 하나님 섬기잖아요. 근데 이 사탄 숭배 지도자가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해서 자기들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이뤄보겠다고 10가지 전략을 세웁니다. 이 전략은 이 앨리스 벨리가 말하기를 이건 내 머리 나온 게 아니고 사단마귀 하나님께 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라, 교회를 파괴하라, 국가를 파괴하라. 이게 이 사탄마귀의 전략입니다. 제가 본호를 읽으면 한번 그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2.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해소시켜라. 이게 다 이루어졌죠. 서구교회에서 이미 학교에서 기도하는 건 없어졌습니다. 왜 학교에서 기도합니까? 왜 학교에서 기도합니까? 이래가지고 미국 교육에서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이미 그 외국에서는요 부모 체벌 금지법이 통과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얘기 들어온 거예요. 대한민국 부모들은 아직 필요하다는데 국가가 나가고 합니다. 외국 이미 쓰고 지나갔죠. 그리고 또 하나 기독교 사립학교를 폐쇄하려고 합니다. 특수학교 폐쇄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뭐 국제학교 이런 거. 게다가 기독교 미션스쿨이거든요. 폐쇄해가지고 기독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부가 나서 가지고 하는데 왜 그러는지 정치도 모르죠. 배후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3. 기독교적 가족운동을 파괴하라. 4.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낙태를 합법화하고 용이하라. 5. 이혼을 쉽게 만들고 합법화하라. 평생 결혼의 개념부터 사람들을 환영시켜라. 이게 서구 유럽은, 미국은 영화를 보면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 이혼 안 한 가정이 없네.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란한 기독교적 가정, 아빠, 엄마 이렇게 단란한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낙태를 합법화합니다. 우리나라도 낙태 합법화됐죠. 그래서 기독교 의사들이 나는 내 권리로 낙태 안 하겠습니다. 그런 법을 제정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회와 낙태 시효를 안 해주면 뭐 불법이라는 거예요. 끌려간다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생명 원리에 뚜렷하게 위배됩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혼을 쉽게만 합법화하라. 우리나라는 점점 그렇게 되고 있죠. 옛날에 이혼해도 자녀가 아버지 형을 가졌는데 지금은 원하는 성도 마음껏 바꿔줄게.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정말로 잘못된 것도 빠르게 가고 있죠. 그리고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든다. 7. 예술의 풍경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8. 미디어를 활용하여 반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 방식을 바꿔라. 동성애도 다 보호하잖아요. 동성애 인권 어떠고 그리고 그 법을 세우려고 했잖아요. 국민들은 안 됩니다.
군대에서 무슨 동성애가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다. 군대는 안 된다고 하는데 자꾸 군 인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 나갔던 사람이 이 동성애를 군대에서 허락해야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죠? 대우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만의 전략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봐야지 국가가 왜 이렇게 하는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정치인들이 이걸 알고 할 수 있고 모르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끌려가는 거죠. 왜냐하면 서구 세력이 자꾸 밀어줘요. 서구 세력이 서구를 힘쓴 그 세력이 밀어주는 거죠. 유엔이라는 이름으로 또 제 보게 될 종교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돈과 권력을 가지고 밀어주는 거예요. 하라고 그 일을 하라고. 우리나라도 TV에 얼마나 뭐 결혼 안 해도 된다, 이혼해도 행복하다, 동성애자도 멀쩡히 산다 이걸 TV에 출연해가지고 막 보여주니까 다 이제 청소년들이 헷갈려가지고 나 결혼 안 하네요. 막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이 막 반을 넘어서 60% 70%까지 가고 그러니까 미쳤어요 나라가. 언론이 그렇게 하는데 뭣도 모르고 야 재밌다 재밌다 텔레비전 보고 거기 놀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이 이거 동성애 뭐라고?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교회 안에 어떤 교회 청소년이 전도사님 동성애를 별로 안 나쁘던데요?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언론과 여러 가지 힘을 써가지고 막 유행 같은 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9.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켜라. 세계 종교협회 WC. 10. 각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하게 하고 교회가 이런 변화를 추진하게 하라. 여기 이제 종교 통합운동 막 유엔이 나서가지고 하고요. WC가 나서가지고 하죠. 우리나라에도 부산에서 10차 WC 대회를 했는데 우리나라 큰 교단들은 다 참여했습니다. 그때 보수교단인 저희 합심교단, 그리고 합동교단, 그리고 고신교단이 가가지고 그 대회장 명성계 김사목사를 찾아가서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습니다. 분명 예수님 말고는 다른 데 구원이 없다고 하는데 다른 종교에도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당신들은 그릇이 작아가지고 좀 크게 생각해서 그냥 종교 올림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고 그냥 웃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지금까지 왔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서 구원받을 백성으로 우리는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뉴스앤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언론이거든요. 근데 뉴스앤조이가 이런 것들을 CTS에서 방송을 했는데 이거는 거짓 뉴스라고 했어요. 근데 뉴스앤조이를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독교 뉴스를 전파하는 어떤 교단이나 외부 세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단체다. 그렇게 말했는데 보니까 알고 보니까 자꾸 기독교를 공격하고 기독교를 파괴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뉴스앤조이라는 기독교 인터넷 언론 매체가 기독교를 가져간 기독교 파괴 세력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희 합심교단에서 그렇고 보수교단에서도 이 뉴스앤조이에 대해서 이단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가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까지 들어가지고 언론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지요. 7절 말씀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이 나여 뜻을 돌이키게 했고 아멘. 하나님께서요 자꾸 어떤 민족이나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아예 뽑아버립니다. 우리를 뽑아가지고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역사상에 보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이름도 없이 다 썼어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지금 이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뽑아가지고 붙어버리셨어요. 악한 세력들을 로마라는 나라도 없었는데요. 이 땅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거, 동성애라든가 그리고 자녀를 말씀으로 교육했는데 그걸 못하게 금장했다는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 자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잘못된 길로 가면은 뽑아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 선조들이 믿음으로 지켜온 이 나라인데 잘못된 길로 갈 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뽑겠다고 하더라도 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재앙에 대한 뜻을 돌이키고
망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데 누가 회개하겠습니까? 하나님 있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위정자의 기다립니다. 저들이 뭘 모르고 그러는데 그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막아달라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혹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려고 했다가도 제약을 내리시려고 했다가도 뜰을 돌이키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가운데 계속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힘을 하는데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라. 아멘. 또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이나 국가를 세우려고 해요. 심어서 세우려고 해요. 그런데도 또 악한 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시려고 했던 복까지도 뜻을 돌이켜서 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생사와 복은, 우리 가정의 생사와 복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이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땅에 하나님 믿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간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을 한 배를 탔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 동성애, 또 이상한 법까지 만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기 때문까지도 막는 이런 잘못된 거, 이런 거 잘못된 거 하나님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순교의 피까지 흘린 이 땅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동안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거둬지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은 물론이고 이 나라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옵소서.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렸음을 알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린 것처럼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이 나라가 돌이켜 회개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혹시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다가도 거두시고 이 나라가 다시 사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계속 이 나라가 하나를 높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소도들이 깨어 일어나 기도하고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땅에 유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와 임종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